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전체입니다. 근데 전체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31절부터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고민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길게 다양하게 설명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감추인 것이 돼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3장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래요? 천국이래요. 근데 반만 얘기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둘 중에 하나. 믿으면 아멘. 아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정직하냐, 의로우냐 이것과 관계없이 한 부류의 사람은 천국 가게 될 거고 한 부류의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거다. 근데 누가 천국 가지요?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 우리가 읽었어요 본문에. 그리고 큐티도 했어요. 누가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들.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죠? 왜 이렇게 이러세요? 뭐 하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이요? 아멘.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이제 말씀 주일 설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나 좋은 교회 만들고 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 안 받으셔도 돼요.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쳐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아멘. 그런데 역설적으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존경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직분들을 사모하고 직분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해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다.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되고, 아멘을 안 하면 존경받지 마세요. 부욕해 되고 강건케 되고 형통케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목표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고민해야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는가? 갈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조금 아까 한 말에 의하면. 왜요?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천국 못 가나? 이런 고민이 생기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가 문제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다 말 잘 들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 세속적인 그 허영, 자신의 만족,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끝까지 살면 이 사람 천국 못 가나? 하나님이 택했으면 다 간대는데 갈까요? 못 갈까요? 이건 답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히브리서 저자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만 해요. 이게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렵죠? 그런데요, 이단들 교리는 더 어려워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가르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1년 동안 그 자기네 교회로 안 데려가고 그 공부하는 데 따로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전체 다 그 과정 통과해야 전체가 다 한꺼번에 수료식 하고, 그리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한 혼동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뭐 이렇게 길게 멸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써놨지만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내가 뭐 하는 것?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딴 얘기하니까 짜증나죠? 입을 열고 답을 해야 돼요. 입을 아주 굳게 닫고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올해는 2월달 벌써 아멘 하기로 다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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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해봐야 이제 늦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웃지요. 다 그런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다 웃고 장난쳐요. 수능 딱 끝나면요, 웃지 못할 거요. 지금은 같은 교회 안에서 웃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심판의 때가 되면요, 웃지 못할 거요. 이게 두려움이고 슬픔이어야 돼요.
지금은 다 같아 보여요.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반에서 공부하면 다 그럴 것 같은데, 예, 대학 입시 딱 끝나면 달라지죠. 근데 대학 입시는 재수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엔 재탕이 없어요. 지금은 웃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이미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외우지만 그 뒷절 17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뭐 하는 것?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영생에 이르십시오. 아멘.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냐고요? 목적은 하나예요. 천국 가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단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에 속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이거 지금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심포지움을 하고 또 이슬람 아카데미를 7월 달에 또 이제 개설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이단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이단이 그냥 뭐 이론도 없고 뭐 예수 믿는 것보다 기성교회보다 훨씬 쉬워서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단들은요, 교회보다 더 많은 교리를 가르쳤어요. 신천지 구원파 교리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구원파 조직신학 책이 서재에 있거든요. 신천지 거는 뭐 안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비슷하니까, 아류니까. 구원파 조직신학 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지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헐렁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그렇게 헐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서울 강남터미널에 있었거든요. 그게 80년대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가르치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재산 팔아서 헌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비난해요. 야, 기성교회 왜 성도들이 헌금 안 하는지 알아? 뭐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재산 다 팔고 들어와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로 와서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응? 뭐 신천지에서 구해와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 가는데 차문 열고 뛰어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잠깐 보내줬더니 화장실 휴게소에서 112 전화해서 나 지금 납치당한다 이렇게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더니 남편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 우리 비전 지역 전도 나갔다는데 전도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는 와서 전도하는데 왜 교회는 전도 안 하냐.
왜 이제 왔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응? 충격이잖아요. 신천지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전도하느냐?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는 전도 안 한다. 우리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재산 팔고 집 팔아. 우리 노래했잖아요. 주일학교 복음성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는 누가 사갈지 모르겠지만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 부모고 형제고 우린 다 버린다. 우린 직장도 포기한다. 춘천에도 구원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겨요?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자, 오늘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세요. 습관이라니까 이게.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게 예전에 이상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써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디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 생각으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말씀이 없을까?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적어도 정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득하려면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지옥 가지 말고 이런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복음서 전체를 다 뒤집어도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3장 큐티하면서 그런 궁금증 안 생기셨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할까? 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 기껏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소리는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천국이 실제라면 왜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실까? 요한은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황금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맨날 동네에서 부흥회하면 천국 가면 황금길 깔려 있고,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천국에 보도블록 가지고 왜 그렇게 금 있다고 자랑하냐, 그거 다 헌금해라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왜 보도블록을 헌금하라고 그러죠? 어려서 삐딱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12진주문이 있고, 근데 크면서 성경 읽으니까 복음서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나 해함이 없고, 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있는 얘기지,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일까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은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뭘 읽는 것 같냐 하면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창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은 있다. 설명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가야 돼.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예수님 안 하셔요.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겠어요? 이건 설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명확하게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가야 됩니다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의 상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보상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제하냐?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다. 아멘. 벌써 입이 굳어서 이제 아멘이 한 박자 쉬고 천국은 어떤 곳이다?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다. 누가? 내가. 천국은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보면 또 재밌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는 어디에 자꾸 관심을 둬요? 밭. 뭐 씨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밭이지, 그죠? 다 밭. 그래서 맨 처음에 뭐요? 길가. 몰라도 돼요. 두 번째 뭐요?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 13장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구조상 첫 번째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 같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뭐에 대한 비유 같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야?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야. 내가 이 땅에 왜 왔어? 천국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천국의 씨를 뿌리면 다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못 맺냐? 그걸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응?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의 심령이 돌밭같이 혹은 가시밭같이 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씨 뿌리는 자가 잘못했거나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만 딸랑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 뒤에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명 선언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천국에 씨를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다. 잘못 뿌려서 길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는 길가 같은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이걸 밭으로 생각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은 어디에만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잖아요. 어려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씨를 좀 잘 뿌리지 왜 씨를 길바닥에다 뿌려? 씨 아깝게. 응? 씨를 좋은 밭에 뿌리지 왜 돌밭과 가시밭에 뿌리고 나서 왜 타 죽었다고, 왜 기운에 막혀서 열매 못 맺었다고 그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잘 뿌리지, 좀 이렇게 한쪽은 감고 뿌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우리는 씨 뿌릴 때 조심해서 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왜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서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뿌리워지는 거예요. 어제 전도 나갔어요? 누구에게 전해요? 모든 사람에게요. 관상을 봐서 아 이게 예수 믿을 놈인지 아닌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들어있지 않은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교회 나가보죠. 이렇게 기쁘게 받았지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몇 주 나오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새가족법 마치고 정착해서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그런데요 제가 장사가 바쁘고요 일이 많고요 가족들 행사가 있어서요 이래서 열매 못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았는데 정말 새가족법 마치고 신앙생활 잘해서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누가 낙심해요? 내가 낙심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새가족방 끝냈는데 새가족방 끝내자마자 교회를 안 나와. 그럼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고 사역하는 일에 자꾸 낙심이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랬을까요? 정말 잘 자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천국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바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사업이 바쁘고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걸 보면서 또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우리 교회는 왜 일꾼이 없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는데, 이 비유를 읽으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3월부터 전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그 씨가 때로는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선교제에 나가서 몇십 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씨를 뿌리는 데까지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어떤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러 갔대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신부님에게 가서 내가 십수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랬대요. 야, 예수님이 2000년 해도 사회는 안 변한다. 네가 예수님보다 뭐가 훌륭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뭐 10몇 년 한 거 가지고 낙심하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세상이 안 달라지는데, 씨 뿌리면서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자기 사명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씨 뿌리는 자로 열심히 씨를 뿌린다. 이것이 열매 맺게 될지, 새들이 쪼아먹을지,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에 타 죽을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씨 뿌리는 자로서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씨 뿌리는 자로 살아라. 아멘. 우리 열심히 씨 뿌리는 자로 사십시다. 사실 이게 13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자들은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살벌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가라지 비유거든요. 가라지 비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하고 상황이 달라. 그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자기 밭에 조심 있게 좋은 씨를 뿌렸어요. 돌밭에 뿌리지도 않고 길밭에 뿌리지도 않고 가시밭에 뿌리지도 않고 자기 밭에, 제 밭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났어요? 가라지가 났어. 아니 주인님, 어제 주인님께서 이 좋은 밭에, 옥토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인이 뭐래요? 원수가 그랬구나.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그랬구나.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당장 뽑을까요? 주인이 뭐래요? 놔둬라. 왜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좋은 것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놔둬라. 그럼 언제까지 놔둬요?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명해서 가라지는 다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을 거야. 왜 지금 뽑으면 안 되고 추수 때 뽑아야죠?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가 돼요?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열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추수 때를 살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거꾸로 산다. 어떻게 거꾸로 사냐면 젊었을 땐 일 열심히 해요. 헌신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나이 들면 이제 나이 든 게 무슨 주책이지. 나이 든 게 무슨 성경 공부반은 나가고, 나이 든 게 무슨 수요기도회는 나가고, 나이 든 게 무슨 금요기도회는 나가고, 나이 들었으니 내가 이제 물러서야지. 아니요. 거꾸로예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건데 정신 차리고 열매 맺어야죠. 시간이 없는데 60을 넘었다면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뽑힐 테니까요.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살벌해요. 어떤 사람이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서 종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이 비유에서 답을 찾지요. 뭐 했대요? 원수가 심었대요. 좋은 밭을 망치려고. 좋은 씨들도 가라지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당장 뽑아내야죠. 당장. 근데 주인은 뭐라고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작전을 바꾸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속간했어요.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 근데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벼밭에 가보셨어요? 벼밭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가요? 논에 가보셨어요? 논에? 농사를 좀 지은 사람은 열매 맺지 않아도 가라지하고 피하고 쌀하고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때로는 목사 눈에 이게 보일 때도 있어요. 뽑아내야 되나? 둬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뽑아내야 되나 생각해요? 좋은 씨들이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다시 결심한 거예요. 뽑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심판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사람은 불쌍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책망했던 이유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좋은 열매 맺는 알곡이 되라 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다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애쓰고 마음 아파한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건 아닌갑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열매 맺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더 많은 열매 맺도록 애써야지.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지난주에 제 적용이에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좀 마음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뭐가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어.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면 뭐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의 책임과 의무는 그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버려 둬라. 뽑혀서 불태워질 때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이죠. 여러분은 별로 고민이 안 될지 모르지만 목사는 고민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큐티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했으니 내버려 두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했어요. 저는 웃고 있지만 여러분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주님, 저는 여태까지 가라지 비스그무리하게 보이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알곡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둬라. 심판 때 뽑혀질 거야. 다 불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옳은 건가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뽑아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제 고민이 틀린 거네요. 큐티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마지막 적용은 그거였어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니까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는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마음은 좀 안 편하죠. 저는 아직. 근데 내버려 두기로 했으니 그대로 할 겁니다. 이제는 알곡들을 위해서 알곡을 돌아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큐티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씨름하느라고 알곡인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가라지를 바라보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알곡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기쁨, 신앙의 기쁨 왜 이렇게 싸늘해요? 믿음의 기쁨을 저도 즐겁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 이 비유 중에. 큐티하면서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버려 둬라. 마지막에 뽑아서 불에 던질 거야. 아, 좋은 밭에도 뭐는 자라요? 가라지는 자란다. 좋은 밭에도 가라지는 자란다. 저는 제 그게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뭐는 없다? 가라지는 없다. 저는 이러고 목회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가라지는 없다. 내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다 알곡을 만들고 다 천국 보내겠다. 근데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깨졌어요. 그게 아닌갑다. 내가 알곡을 만들 수는 없는 거구나. 아,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서재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복잡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두목님이 가만히 두래니까 가만히 둬야죠, 그죠? 목사님 왜 가만히 두세요?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기로 했으니까 냅두기로 했어요. 냅두기로 했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냅둬라라고 했으니까 냅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간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그런 거죠. 개인으로 적용하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해서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마음이 공고한 자와 병든 자와 슬픈 자와 낙심한 자가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숲을 이루어서 환난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한 자가 이 숲에 들어와 나무 아래 깃들어 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와서 비를 피하고 해를 피하고 누군가는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큰 인격의 거목, 믿음의 거목이 돼서 숲을 이루어 누군가에게는 바람막이가 되고 누군가에는 해를 피하고 비를 피하고 생명의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큐티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숲이 되게 해주십시오.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고 쉴만한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숲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똑같은 확장이지만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누가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2진 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깔려있고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아멘. 아멘. 반드시 가야 할 곳. 우리 천국 소망하고 사십시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는 뽑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목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 두목이거든요. 저는 예수님 똘반이고 큐티하다 깨달아지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 마음은 아직도 그래도 권면하고 야단치고 책망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도 맨날 야단맞는 것 같고 잘하는 사람도 맨날 우울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한편 마음이 뭐예요? 근데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때 해결하실 테니 냅둬라 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12진 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깔려있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불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아멘.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천국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사명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씨 뿌리는 자예요. 왜 전도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릴 사명을 나에게 위임하셨으니까요. 전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뿌린 씨도 때로는 길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국 그 돌밭과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거부당하고 불편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고 움츠러들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씨 뿌려야 하는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니까. 아멘. 아멘. 신천지는 전도하는데 왜 교회는 전도 안 해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어제부터 시작한 전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십시다. 아멘. 전도 대상 정하시고 또 우리 전도 담당이신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사명을 위임하셨으니 나는 무엇을 뿌린다? 그냥 씨가 아니라 무슨 씨냐고요? 천국의 복음.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지?
뭘 뿌려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잘 살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천국의 복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는 세상과 갈등하고 교회는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들 때문에 갈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뿌리신 알곡이라고 믿는다면 갈등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 힘쓰십시다. 아멘. 이제 목회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좋은 씨가 되도록 때로는 협박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젠 안 합니다. 좋은 씨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매 맺게 할 겁니다.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 나와라 뭐 해라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주무십시오. 바쁘면 오지 마십시오. 마음에 간절함 사모함이 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일상의 삶이 바쁘면 나 전도조에서 빼주세요라고 얘기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빼드릴 겁니다. 그동안은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되고 모두가 다 헌신해서 열매 맺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권사면 와라, 강제적으로 와라, 누구든지 와라 라고 했는데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대장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오는 게 힘들면 안 오셔도 됩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편하게 주무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굳이 기도의 자리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들과 갈등하며 상처받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큐티하면서 그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알곡들에게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할 일은 알곡들에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잎을 닦아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였는데 알곡은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겠지 생각하고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가라지들과 씨름을 했네요. 이것도 나의 교만이네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가라지가 있는 꼴을 못 본다라는 나의 교만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네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 두목님이신 예수님께서 내버려둬라, 심판의 때에 일꾼들을 시켜서 먼저 뽑아 불타는 구덩이에 던질 테니 내버려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열매 맺기 위해서 더 이상 뭐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뽑혀질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마침내 불에 던지워질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지고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갈 수 있도록 애쓰십시다.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공급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우리가 커다란 숲이 되어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늘 아래, 우리 교회의 그 그늘 아래
깃들여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십시다. 그것과 싸우지 말고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갈등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요?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씨를 뿌렸대잖아요. 그리고 그 씨는 언제까지? 심판의 때까지 또 그렇게 자라갈 테니. 그러니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서 내가 커다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그렇게 마태복음을 수백 번 읽었는데 왜 이걸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게 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가라지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교만이 그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라지는 변해서 알곡이 돼야 한다라는 황당무계한 생각을 스스로 했던 거죠. 지난주에 깨달은 거예요. 가라지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간단한 걸 60이 돼서야 깨달으니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교만이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거 빼놓고 그 다음 비유를 보면 누가 들어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누가 나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누가 기쁨으로 예배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나 이거 깨닫는데 60년 걸렸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으니까 다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고, 다 기쁨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기도도 다 기쁨으로 뜨겁게 해야 되고, 찬송도 목이 슈하고 뜨겁게 해야 돼.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안 거예요. 교회 안에 뭐도 있다? 진짜 마음 아픈 얘기지만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절대로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한다. 가라지는 절대로 큰 소리로 기쁨으로 아멘하지 못한다.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왜 집사인데 안 나와, 권사인데 안 나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가 뭐라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알곡이라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 찬양의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하다못해 냉장고까지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어, 이런 소리 안 하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으스러져도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나. 이걸 깨닫는데 어떻게 60년이 걸리냐. 나는 참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다.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그냥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구나. 왜 기도에 참석하는 게 힘들고, 왜 헌신이 힘들고, 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힘드냐.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뭘?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텐데. 예배 잘해라, 기도해 나와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겠구나. 아, 내가 천국의 가치는 가르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에 무게를 두었구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 일이 없구나. 회개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 화요성경 공부반에 나와라 말아라, 큐티를 해라 말아라, 올려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왜요? 그것은 마치 가라지 보고 알곡이 되라라고 닥달하는 것과 같을 테니 그 가라지는 얼마나 힘들겠나. 가라지가 알곡인 척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지요? 그러니 가라지 보고 알곡이 되라고 얘기한 목사가 나쁜 사람이죠. 믿음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가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큐티에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기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재밌고 쉬운데,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데, 찬송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데 이게 왜 힘들다고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몸으로 하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이걸 못하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내가 해봤던 세상의 어떤 일보다 제일 쉬운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성경 읽는 일이고 묵상하는 일이고, 제가 제일 힘든 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어디 갈래 그러면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하고, 맨날 그래요. 아무거나. 그 뭐 먹을래 묻는 게 제일 싫어요. 어디 갈 거야 정해, 이거 제일 싫어요. 아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요. 일하라 그러면 잘해요. 삽질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잘해요. 응?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제가 그게 쉬운 이유는 내가 갈 천국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야, 내가 예배에서 천국 가, 이건 공짜지. 내가 찬송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 이건 공짜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공급하셔. 그러면 기도하는 건 로또 복권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살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일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피곤하고 졸릴 수가 있냐.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어려울 수 있겠다. 피곤할 수 있겠다. 힘들 수 있겠다. 왜? 뭘 모르니?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 제가 어디 가서 일한다고 하루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땡큐예요. 기도하고 뭐 하기만 하면,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적당한 때 가장 나이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하는데 무슨 대충 한다? 내 머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난주에. 가치를 모르는 거구나. 천국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를 설명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13장을 큐티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냐? 왜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냐? 천국의 가치는 설명돼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60년 만에 마태복음 13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내가 노력하면 알곡이 될 수 있지. 내가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할 수 있지. 내가 책은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면 성도들이 변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마태복음 13장에 야, 좋은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어. 이 비유를 안 들으려고 했던 거겠죠. 지난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 인생에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구나. 좋은 밭에도 좋은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뭐가 있을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뿌리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침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왜 가라지를 보면서 낙심하냐? 왜 가라지를 보면서 밤잠을 못 자고 마음 아파하냐? 내가 바라보고 더 애착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은 심기어진 알곡들이 자라서 좋은 열매 맺도록 돕는 일이지. 말씀 사역을 시작하고 30년이 지나서야 이 교만이 깨지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한 주간 보내면서 이제는 나와라, 모여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보다는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저에겐 그런 고민이 염려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제 고해성사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더 교만해져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지그시 눌러놓고 잘하긴 뭘 잘해 이러고,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 열심이 너무 도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가 마땅히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서 참 부끄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한 주간의 묵상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우리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온 세상을 누비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 내 헌신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처럼 깨닫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렵고 힘겹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맨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서기관과 같다. 그래서 그는 필요에 따라 옛 것과 새 것을 자신의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제가 예수 오래 믿는 것이 복이구나.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적절한 때에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삶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할 테니. 그래서 13장 읽으면서 마지막에 위로를 얻은 거예요. 60년 예수 믿은 게 헛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된 것과 새 언약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테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헛것은 아닌갑다.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천국 소망하고 이제 앞으로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더욱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열심으로 씨를 뿌려서 우리의 뿌린 씨가 또 다른 영혼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도 누리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함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좋은 진주,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과 같이 바다에 나가 그물 치고 물고기를 잡아 이제 끌어올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는 어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알곡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며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